자, 오늘은 여러분과 오바댜 교만에 대한 심판과 심판을 피할 곳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일까요? 지옥 같을 때, 삶이 지옥 같을 때, 가장 힘들 때, 배고플 때인가요? 피곤할 때인가요? 목마를 때인가요?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때만큼 지옥이 없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 한 사람이요, 90세가 넘은 한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시대요. 나는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 저 나이쯤 되면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보다. 그래서 할아버지,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는 비결을 좀,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는지 그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예전에는 이놈 저놈 미운 놈이 좀 있었는데 나이가 92세가 되다 보니까 그 미웠던 놈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미운 놈이 없는 거야. 미운 사람이 없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뭘 해서 없는 게 아니라 다 늙어 죽었기 때문이라고. 그런데요, 저는 죽은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봤어요. 살았을 때는 괴롭혀서 미웠다 하고요, 죽으니까 뭘 남기지 않고 죽었다고 미워하더라고요. 사람이 있든 없든 미움은 끝나지 않더라고요. 미움은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미워하는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 죽어야 그 미움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미움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죽는 것이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란 뭐냐면요, 나가 나의 주인이다. 이게 자아입니다. 자아. 나가 나의 주인이라는 그 자아가 죽는 방법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를 알고 인정하는 게 바로 그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나가 나의 주인 된 그 자아는 어떻게 되죠? 자연히 무시되겠죠. 무시되는 것을 우리는 무시되면요, 일단 뭐가 무시되면요, 살아 있어도 그거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아의 죽음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죽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스스로 죽일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모르니 행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심으로 나가 아닌 주님이 주인이심을 늘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자아를 죽이세요. 그리고는 주님의 생명인 영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맥락의 말씀이에요. 다소 쓰는 단어나 문장이 좀 다를지라도 이 맥락의 중심의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에 대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죠? 오바댜의 묵시라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신앙 초기에 오바댜의 묵시를 오바댜가 말하는 어떤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요, 맞습니다. 오바댜가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완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완전한 이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신 묵시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라 하지 않고 이렇게 묵시라고 하실까요? 묵시는 원어인 헬라어로 아포칼립스라고 합니다. 이 의미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 어떤 뜻을 나타낸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미래잖아요. 미래. 그리고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다는 의미가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 그래서 묵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바댜의 묵시를 통해 장차 이루실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1절 보시면 아시다시피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심판이라고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고 많은 나라들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그들로 하여금 에돔과 싸우라고 하십니다. 1절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도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1절이 좀 문장이 좀 이렇게 좀 엉켜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의미입니다. 사자를 보내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얘기하셔서 그 나라들로 하여금 에돔과 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비와 가뭄 같은 자연을 도구로, 때로는 동물이나 벌레를 도구로, 때로는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시어 심판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 동남쪽에 있는 사해 주변과 지금의 요르단 산악 지방에 살았던 고대 민족인데요. 이 민족의 조상은 창세기 36장 43절을 보시면 에서라고 합니다. 에서 누군지 아지요? 우리 다 알죠? 야곱의 쌍둥이 형이에요. 에서의 다른 이름이 에돔인데요. 에서에게서 나온 모든 그의 후손들을 이렇게 에돔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에서의 에돔이라는 이름은 이 에돔이라는 의미는요, 붉다는 의미, 빨갛다는 의미예요. 그 이유는 에서가 태어날 때 이렇게 빨갛기 때문에, 붉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이 붉어 보이면 어떻게 보이죠? 사람이 붉어 보여요.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혈기왕성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에서, 즉 에돔은 그의 붉은 모습 때문에 혈기왕성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대체로 혈기왕성하다 하면 건강하다는 의미로 좋게 보죠. 하지만 혈기왕성한 것이 잘못되면요, 하나님이 아닌 혈기로 살게 됩니다. 혈기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가 보기에 의지할 만한 것을 의지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인정에 몰두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 그는 아주 유능한 사냥꾼이었어요. 사냥꾼은 당시에 싸움을 잘하는 전사이기도 합니다.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늘 싸웁니다. 그러면 에서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것과 싸웠을까요? 여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웁니다. 쌍둥이 동생 야곱과. 우리 함께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보셨다시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쌍둥이 동생 야곱과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23절을 아까 보시면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죠? 이제 23절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하십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라는 거죠? 에서가 아니라 그의 동생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택하신 그 동생과 싸웠어요. 뭐 뱃속에서는 모르고 싸웠겠지만 태어나 성장해서는 알았는데도 싸웁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동생 야곱이 장자권과 모든 축복을 받자, 물론 뭐 동생 야곱이 속여서 뺏어간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곱이 결국은 장자권과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 의미는 뭐죠? 그가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 못해 동생 야곱을 어떻게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나 그런 거 몰라.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아니고 왜 쟤야? 내가 아니면 너도 아니야. 누구도 못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싸움은 그들의 후손까지 이어집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들은 동생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역사 내내 싸웁니다. 결국에는 훗날 바빌론 제국과 협력해서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멸망을 시키는 데까지 이르러.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형제지만 원수처럼 미워한 거죠.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에돔이라는 큰 자는 어린 자인 이스라엘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을 가만히 냅두실까요? 아니죠. 세상에 어디에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을 냅두는 아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어린 자 야곱,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이를 1장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 하나님은 섬기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죠? 포악을 행했다고.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에돔이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는 사실 자기만의 이유가 있어요. 에돔의 조상 에서가 동생 야곱을 미워한 이유는 뭐죠? 야곱이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을 어떻게 하죠? 속여서 가로챘잖아요. 에돔 족속도 이스라엘 족속을 괴롭힌 이유를 대라면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이 이 에돔을 점령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괴롭혔었어요. 이렇게 에돔은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형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나가 어느 날 동생 이찬이를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가보니까 이찬이가 자기 것을 빼앗았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요, 제가 가만히 봤는데 이찬이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나가 놀잇감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가만히 봐요. 그러다가 번개같이 달려들고 빼앗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 꽃제비들 사이에서 전문 용어로 이걸 덮치개라고 하거든요. 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게 제 속에서 나왔는지.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섬기라고 했잖아. 내가 사랑하라고 했잖아. 내가 그를 택했다고 했잖아. 너의 이유는 알겠어. 그러나 내게 그렇게 하라고 말한 이는 바로 나 하나님이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교만하면 눈뜬 소경이 됩니다. 자기 교만에 스스로 속는 것을 자기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을 자기는 몰라요, 사람은. 그러니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인간아! 라고 하면 내가 언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 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중에 교만하다 하면 좋아할 사람 한 명도 있나요? 좋아할 사람 한 명이라도 있나요? 없죠. 다 싫어하죠. 교만하다 하면. 그건 뭐죠?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줄 몰라서.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면요, 올라갔던 그 교만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멘. 네,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이 올라간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끌어내리시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처럼 된 인간은요, 인간의 교만은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셔야만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니 스스로 못 내려와요. 오직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셔야만, 바닥으로 끌어내리셔야만, 피조물의 원래 자리로 끌어내리셔야만, 흙의 자리로 끌어내리셔야만, 죄인의 자리로 끌어내리셔야만 사람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롭히는 에돔의 그 교만을 하나님은 그렇게 끌어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1장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멸절, 즉 심판해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에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에돔을 통해 모든 인간의 그런 교만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악한 사람이나 악한 족속이나 악한 나라는 사실 모든 인간의 악함을 대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악한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를 그 사람 우리와 상관없이 보면 안 돼요. 그가 나인 거예요. 성경에서 선한 자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 돼요. 성경이. 그 성경에서 악한 자는 나, 선한 자는 하나님. 그 결국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그 나가 사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마귀의 속임을 따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순간부터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렇다는 거. 우리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인류의 조상 가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하죠? 인정하지 못하고 돌로 치워 죽이는. 그리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자기들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사람의 그 교만한 본성,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본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역습하십니다. 니들이 인정 못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딱 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인정 못해 죽인 그 예수를 인정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에돔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예수에게 행한 그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 보지 맙시다. 우리를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는 유대인들 같지 않게 겸손히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겠죠. 기독교인들은. 그런데요, 우리가 진짜 겸손히 예수를 믿는지는 딱 두 가지를 보면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만 유일한 자랑으로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행실을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세우려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어느 정도일 뿐이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으면 겸손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님이 우리 옆에 두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 우리가 인정 못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불이익이나 상처를 준 그 사람들 모두 주님이 우리 옆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섬기면 주님을 인정하는 거고, 미워하면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제가 아까 그 문장이 좀 길었지만 그 사람들 누가 두셨다고 했죠? 주님이 두셨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당신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서 작은 자는 바로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듯이 우리가 미워하는 자예요. 작은 자는 뭐 사회적으로 되게 불쌍하고 그리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가 미워하는 자. 예수님이 우리 옆에 두신 그 작은 사람, 즉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섬기면 그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미워하면 그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옆에 두셨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우리가 미운 자를 섬긴다면 여러분은 정말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러신가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보다 저 자신을 더 자랑하고요. 제가 더 인정받고 싶어요. 그리고 미운 놈은 끝까지 밉습니다. 목사니까 아닌 척할 뿐이지. 그런데 그건 주님을 미워하는 거나 같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로는 주님 주님에도 사실 주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려고 하는 이 교만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그 사실을 제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끌어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심판에 멸절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저희들은. 저는 이대로 있으면 멸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에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1장 17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멸절하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시온산은 에돔의 형제 야곱 즉 이스라엘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산이에요. 그런데요, 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죄인을 사랑하셔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그 심판을 피할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살리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피할 곳이 어디라고 하죠? 바로 그토록 미워하며 괴롭혔던 형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불편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를 인정하고 그와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산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토록 싫어하는 자와 하나 되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와 하나 되는 거기에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품에서만 안전하고 생명이 넘치지만 하나님 밖에서는 오직 심판과 멸망뿐이라는 사실을 오직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너 죽인다. 그런데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된 우리가 살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한지 잘 모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만의 산에서 스스로 내려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끌어내리셔야만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찔려도 듣기 싫어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내리실 때 그냥 따라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발버둥 쳐봤자 더 힘들어요. 어차피 내려올 걸 그냥 따라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온산,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사에,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끌어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고, 끌어내려오면 다시 오라고 그러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마다 예수께로 피하면 힘들던 우리의 영혼은 배고플 때 밥을 먹는 것처럼,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것처럼, 피곤할 때 잠을 잔 것처럼 그런 안식을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로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마음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시인하면 됩니다. 야,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에돔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즉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은 그 교만 때문입니다. 그 교만은 스스로가 주인, 즉 하나님이 된 자아의 다른 얼굴이에요. 하나님은 그 교만에서 에돔을 끌어내리시어 멸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에돔이 살아남을 피할 곳을 알려주십니다. 그 피할 곳은 바로 에돔이 미워한 이스라엘의 시온산입니다. 미워하던 이스라엘과 하나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피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심판받는 교만의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작은 자로 취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작은 자, 즉 교만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원수인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섬기신 진정한 큰 자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오히려 작은 자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차지한 자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소환할 정도로 아주 작아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작은 자는 우리를 아주 불편하게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죄를 밝히 지적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의가 오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아주 불편하게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그 교만, 즉 죄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못 누리면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 화평을 누구 안에서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힘은 그분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